성경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하는 검정색 입어보는 나 처음이에요. 옷이 괜찮아요. 이게 자살하면서요. 아, 그리고 저기 하얀색 옆에 있으니까. 오늘 거룩해 보이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해요? 6일이요. 그걸 믿으세요? 네. 믿죠. 예. 그렇죠? 갑자기 아니, 하나님은 띵해지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구의 나이가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180억 년 이렇거든요. 160억 년. 예. 지구의 나이가. 근데 그거를 6일 동안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 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쵸. 믿지 않는 분들은. 네. 있겠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그죠? 예. 많은 현대인들이요. 네. 그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6일 만에 창조를 하느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또 설명을 해요. 네. 하나님께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다. 그러니까 6일 동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1000년은 하루니까 예. 네, 곱하기 1000 해갖고 6000년이다. 네. 지구의 나이가. 예. 뭐 하여간 그런데 그것처럼 넌센스가 없죠. 그죠?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시죠, 시. 네. 그죠? 그렇죠. 네. 시죠.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과를 놓고 뭐 첫사랑의 달콤한 열매. 그러면 아니 그게 나무에서 열리는 거지. 무슨 첫사랑이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네. 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놓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네. 그래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 그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까지도 폐기 처분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럼 선생님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럴 때? 열심히 대답해 주죠. 근데 오늘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 창세기 6강.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신우일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오늘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제목이 그래요. 어쨌든 조금 길지만요. 예, 길지만 1장 6절에서요.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네. 그 순서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됐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되어나가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야. 네, 됐어요. 벌써 셋째 날 다 지어버렸어요. 막 착착착착 되죠. 예. 시간에. 네. 다음, 과연 지구의 나이는 6일일까 아니면은 150억 년일까? 6일은 벌써 지났잖아요. 우리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죠. 지났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그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연히 이제 신문을 읽다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재원호 교수님이 쓴 칼럼이 주요 일간지 컬럼으로 실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6일 만의 천지 창조를 과학의 언어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저도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해봐요. 해볼게요. 네. 자, 왜 생각하셨나봐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나는 기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기차 칙칙폭폭 칙칙폭. 네. A가 B한테 1시간마다 신호를 보낸다고 쳐요. 네. A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 후에는 또 이만큼 가 있을 거겠죠, 그죠? 네. 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반짝 보내면은 여기서도 1시간 만에 받겠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늦게 받겠죠. 예.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 네네. 근데 그 기차가 은하철도 999네 빛의 속도로 가요. 너무 늦게 봤죠. 버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시간마다 신호를 보내는데 예. 매번 1시간마다 보내는데 여기서는 2시간 후에 받고 3시간 후에 받겠죠. 예. 네. 은하철도 999니까. 예. 그만큼 갔으니까. 네. 여기서는 계속 1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움직이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면서 1시간 후에 받았다가 합쳐지면은 3시간 후에 받죠. 그죠? 예. 네. 또 합쳐지면 6시간 후에 받죠.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예, 예, 이것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 예. 와우. 네. 그 이론. 네,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맨 처음에 태초에 빅뱅 이론이 있죠. 이분은 물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빅뱅 이론이 그 공식화되어 있어요. 천지창조에 어찌되었건. 네. 그때 빅뱅의 최초는 현재보다도 약 1조 배 정도 온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이게 높았으니까 빵 터지니까 확 멀리 가겠죠. 맨 처음에 폭발력이. 네. 그러니까 총을 빵 쏘면은 맨 처음에는 빨리 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가요. 아무리 총이지만 멀리서 총 맞으면 툭 떨어져서 뭐야 이렇게 돼요. 그죠? 그 개념을 아시겠죠? 예. 맨 처음에는 워낙에 빠른 속도니까 뚫고 지나가지만 멀리서 맞으면은 푹 해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지구 최초로 폭발을 하자 어디까지 날아가 버렸냐 그러면 80억 광년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80억 광년. 너무 멀리 갔다. 첫째 날. 첫째 날. 빵 터지니까. 그때 1조 배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최초의 1초는 뭐냐 그러면은 1조 초래요.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그 첫째, 그게 시간과 공간의 비밀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처음 태초의 1초는 3만 년 정도 돼서 24시간이면은요, 80억 년을 날아가 버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기에 타고 있다고 쳐요. 네. 첫날 8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마다 한 번씩 신호를 보낸다고 쳐요. 네. 둘째 날은 속도가 떨어지겠죠? 예. 40억 광년 날아가요. 그러면 도합 120억 광년, 그죠? 예. 네. 그 다음에는 반감이 되니까 네. 20억 광년만 가요. 160억. 그 다음에는 10억 광년. 170. 그 다음에 5억 광년. 175.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6일 동안 간 거리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루는 하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마다 한 번씩 신호를 보내. 삑.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8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가 둘째 날에는 40억 광년만큼 날아가서 네. 도합 120억 광년 후에 그 신호를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대충 돼요. 네. 네. 그럼 목사님, 네. 그
제가 그 보던 책도 보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증명하는 책들이 있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으로 이거를 참 보면 참 좋은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더 믿음은 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자니 또 너무 이건 좀 너무 이 과학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네네. 반론을 또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창조과학회 활동이 있죠? 창조과학회. 이분들의 활동은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공부한 물리학, 과학 이러한 것들을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 만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해서 과학적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을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조금 더 지나치게 가는 수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씀이 지금 과장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은 아니에요. 과장은 아니에요. 과장은 아니고 이론과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거죠. 어떤 것은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중요하죠. 네,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그냥 받아들이고 네. 예를 들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냥 성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한 것들은 수많은 비판이 있어 오고 공격이 있어 오고 비아냥이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거라.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에서 끌어내려서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수도 없거니와 또 그런 작업에 계속해서 들어갈 때 여전히 그 깊은 하나님의 뜻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난화해진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참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왜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죠?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궁창을 먼저 만드셨고 왜 식물을 다음에 만드셨고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러한 뜻들이 뭘까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좀 제법 길게 읽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죠? 네. 네, 연극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이제 세팅할 때 무대부터 열심히 만들죠, 그죠? 그렇죠. 예, 무대. 오케이, 됐죠? 그 무대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식물은 뭐냐 그러면 하여간 그 모든 움직이는 것에 기초가 돼, 생명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차원. 그 다음에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드셨어요. 조명들을 만든 거예요. 네.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그건 가장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히야시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 이제 가졌다 그러면은 네. 부지런히 준비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방에다가 뭐 애기 신발. 침대도 갖다 놓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예,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예,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럴 거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읽어보면은요, 제일 먼저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태어났어요. 그죠?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돼요.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네. 그 순서와 굉장히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진화냐 창조냐 그런 논쟁은 끝도 없거든요. 예. 예. 근데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해서 6일 그 순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예. 6일에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마지막 날, 이 지구, 이거 재원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맨 마지막 날이 2억 5천만 년 전에서 6천 년 전까지래요. 아셨죠? 첫날은 막 빨라지다가 이제 이 마지막 날, 2억 5천. 그 다음에 6천 년. 여기에서 생물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공룡도 출현하고. 네. 봐요. 네.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고. 네. 알았죠? 예. 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등장할 때가 언제일까? 네, 이론이 분분하지만 100만 년 전이다. 네. 근데 그런 인류학에서 물론 다뤄야 되겠지만, 그런, 네안데르탈인이다 쳐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따로 공부해 보세요. 이제 그 종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려요. 네. 네. 우리는 화석으로 그 연결점들을 찾으려고 네. 그러거든요. 네. 화석이 없어요. 그 연결점을 제공해주는. 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원칙과 질서는 무엇이고 그 원칙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조의 원칙에는요, 창조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성. 네. The vitality of life라고 그러는데 vitality 하면은 생명성은 뭐냐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서 있죠. 네. 못 움직이죠, 그죠? 예. 근데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예. 그런데 강아지는 머리가 나쁘죠. 우리 인간들은 강아지보다 머리가 좋죠. 많이 생각하죠. 그것이 생명성이에요. 오케이? 예. 네. 그러므로 생명성이 높은 것일수록 나중에. 고귀한 것이 되어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요. 그 생명성이 있는 것일수록 지금 선생님 나중에 지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거죠, 창조의. 그렇죠. 네. 다음, 그런데 이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을 해요. 가치. 예.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치. 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네. 야, 이거 비쌀 거예요. 그죠? 비싸죠. 네. 어우, 그 다음에 잡종 강아지. 잡종? 잡종이에요. 아, 그냥 강아지도 아니고 잡종이에요? 잡종. 예. 아유, 어떡하지? 각종.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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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러고 있구나. 희귀난. 희귀난. 예, 난 희귀한 거는 비싸요. 막 몇천만 원씩. 예, 비쌉니다. 예. 그 다음에 노숙자. 예? 노숙자요? 왜 이러세요? 어?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희귀, 난. 그 다음에 잡종, 개, 강아지. 강아지, 노숙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다.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놔보세요. 소중한 그 가치별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네. 그다음에 희귀난. 잡종 강아지, 노숙자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배운 네. 대로 하면 노숙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그리고 희귀종, 그 다음에 희캐럿이 돼요, 그죠? 네, 맞아요. 아우, 상원 씨는 공부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노숙자는 없는 게 나아요, 그죠? 그죠?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만약에 없는 우리 게 집에 나아요. 없어야 되죠. 미란 씨네 집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살겠다 어머, 그러면 무서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미란 씨가 얘기한 것은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가치예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훈 씨 말대로 그분이 노숙자든 아니든 간에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잡종 강아지, 희귀난 식물, 안 움직여요. 10캐럿짜리는 돌멩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칙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곳의 특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죠.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혼돈이란 뭐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먼저 가는. 네,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마음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네. 나도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것대로 보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예쁘게 잘 보여서 가능하면은 나는 이거 되지 말고 네. 예, 이거를 많이 갖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하나도 못 읽는 거예요. 어디 어느 충청도 어느 지방에 행정수도 옮긴다고 그럴 때 효자 효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진심은 하나도 없고. 네. 여러분 인생관이라고 그러죠. 인생관, 가치관, 이 관점이라고 그러죠. 네. 관점이 뭐냐고 그러면은 관점의 다른 말을 견지라고 그래요. 그죠? 견지. 견지. 그죠? 관점. 이 견지, 내 관점을 그냥 고수할 거야. 이럴 때, 견지해 나갈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 견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요? 땅을. 예. 땅을 보는 것을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올바른 견지는 뭐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은 뭐냐 그러면은 밑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땅을. 그죠? 예. 미로를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왼쪽, 오른쪽,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게 견지예요. 올바른 견지.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캐럿 희귀종 이게 뭐냐 그러면 생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제대로 정렬시킬 때 혼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인간 중에서도 이제 노숙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네. 관계에.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그런 관계가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할까요? 남편이 중요할까요? 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아내가 중요할까요? 자녀가 중요할까요? 남편이 중요할까요? 시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친정어머니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삶이 복잡한 거예요.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90% 이상이 인간관계예요. 맞아요. 아마 99%가 네. 인간관계였죠. 자, 우상이라고 하는 거, 우상. 우리는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상이나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앉아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연예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인기일 거예요. 그죠? 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목회 성공일 거예요. 큰 교회. 그쵸? 네. 아무리 포장돼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돼 있더라도, 네.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기를 탐하는 것이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나 목사가 큰 교회를 탐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모든 우선순위로 노는 게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먹을 거를 막 너무 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왜 날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이제 가정의 행복 중요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면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후의 결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먹을 거. 그렇지만 먹을 거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죠. 천하 만물의 권세와 영광, 권력과 부귀영화를 보여줬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택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사탄이 읽었던 게 시편 90편이에요. 뛰어내리라. 말씀에 이르기를. 완전한 세팅이에요. 그죠? 기독교적인 세팅.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아주 보통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탐하는 것이나 네. 연예인들이 인기를 탐하는 것이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나 목사가 목회 성공을 탐하는 것이나 본질상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로 포장돼 있건. 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목회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그곳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특별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 이런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사업을 번성케 하옵소서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할까요? 자기 사업이 중요한 걸까요? 사업.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상의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그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우상은 반드시예요.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럼요. 이게 폴 틸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망하고요. 네.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어머. 자녀가 우상일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자녀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그럼 누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이요.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자멸이라는 거.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은 뭐냐고 그러면요. 무생명이에요. 응? 무생명. 인기도 무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돈도 무생명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돈과 권력과 명예, 인기는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데.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 거, 그럴 때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돈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모를 보게 돼요. 네, 그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고서는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그래서는 그 전에도 얘기했죠. W.O.H.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책이 지금 절판됐을 텐데 거기에 유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는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분이 집 가꾸는 것도 우상인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그 집에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다 갖다 놔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시잖아요. 네. 마시는 순간 그 안주인은 얼른 걸레로 그 밑을 싹 닦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국 나는 게 싫어서. 네, 그리고 네. 따라댕겨요. 따라댕겨요. 못 가. 네. 그 집은 빨리 나오고 싶죠.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뭐 실제로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가꾸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게 우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 가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있죠. 왜 없어요? 왜요? 집을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게 소중하게 섬기는 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 그럼요. 있죠. 이런 거 있죠. 왜냐 그러면은 집이라고 하는 데는 편안해야 되잖아요. 쉬는 곳이죠. 어질렀다간 그거를 절대 못 참는 부모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실제로 있어요. 저는 잔디밭이 유난히 좋은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다 철봉을 매달아 달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운동하고 뛰어놀고. 끝내는 안 했어요. 잔디가 좋아서. 잔디가 좋아서. 잔디. 그럼요. 그 잔디 망친다고. 아, 근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노숙자, 이분들, 그래서는 포이에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분 도와주려고요. 살려내려고. 생명성.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 율법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교리와 율법으로 그 생명을 죽이거든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오리가 머리가 나쁘네. 예. 그래서 새끼 오리가 잘못하면은 애미 오리가 쪼아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왜 쪼는지 모르고 새끼가 죽어. 아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기네들도 묶이고 나중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회를 숨통을 조여버렸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행해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창조의 원칙이고 그런 거예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선생님, 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네.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 말씀하셨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충성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것처럼 그들의 열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치게 하죠. 그 열정을 어떻게 그러면 잘 다스려야 될까요? 오늘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니까. 네.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개조시키는 그 과정은 그 출발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는 다음에 잘못했다간 소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득도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야지 나중에 사람으로 그 다음에 부처로 그런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네. 대표적인 게 무당들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달아요. 아주 쉬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긴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짠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응? 맨날 지지공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근데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였지만 그 태도가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물어봐요. 네?
매를 맞아도 비굴해지지 않고 눈빛이 살아있고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노예지만 왕자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거죠. 비굴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왕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당당한데 고귀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런 얘기에 위배가 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잘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쉽게 말해 다이아를 얻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었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다이아몬드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버리는 거죠.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치워내는 거죠.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견지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자연히 풀려나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에 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으로 자녀들을 키워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은 빛나는 자녀로 만들어서 내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가운데 그 질서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놓아서요. 혼돈이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설교했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바울, 4번 도마.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청지창조를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서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멋진 연기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파이팅!